세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같이 읽고 또 은혜를 읽는 그런 시간을 같이 또 누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 우리 소통방에 광고를 잘못 올렸습니다. 서밋교회 소통방에 그 오늘 창세기 2라고 했는데 창세기 2가 아니고 출애굽기입니다. 날씨로 인해서 창세기 2를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이 읽는 스케줄에 따라서 출애굽기 2를 같이 보고 이게 출애굽기를 같이 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은혜를 또 같이 보고 또 응답을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우리 일들 속에서 또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오늘 말씀이 중요함을 알고 말씀 속에 훈련받으며 또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든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모든 말씀 듣고 그리고 훈련하는 일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줍시며 살아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으셔서 흑암과 세상을 이기는 참다운 답을 오늘 얻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리딩 지서스 통해서 레위기가 어떤 말씀의 흐름으로 되어오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개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 성취의 첫걸음인 약속의 땅마저도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구한 조그만 막벨라 밭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종주권 조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종이 되어서 400년간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수는 70명 정도였지만 40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과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애굽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이 일을 제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겠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바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족의 수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취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 그날 밤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떠날 준비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와 함께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던 바로도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머무셨지만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막 구조를 거룩함에 따라 구분해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에 죄인들이 소멸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자마자 또 다른 타락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중재에 힘입어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면서 영광스럽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가 예표하는 구속의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매년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떡을 먹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정의하는 규례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언약을 되새깁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우리 이렇게 같이 메시지 흐름을 봤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축복들을 우리 같이 누리도록 이번 주간 우리 또 같이 말씀을 보고 또 같이 훈련한 중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좀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일처럼 눈이 좀 심각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통독 훈련을 같이 이제 플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또 오기 힘든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깊이 기도하고 깊이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승리한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좀 읽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우리 리딩 지저스에 있는 이 주제는 뭐냐? 부르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부름을 따르는 삶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부르냐?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여정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갈로 열고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흑암치유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동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나라에 있던 모든 배경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몇몇 군데를 좀 읽어보고 다시 또 여러분이 해야 될 포럼 내용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석 달이나 숨겨서 기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방주를 만들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바로의 딸이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여 모세는 목숨을 건졌고 애굽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배경이 다릅니다만 이런 비슷한 영적인 핍박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하게 된, 모시게 된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귀가 반드시 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곳곳에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지요. 자, 이런 어떤 태어나게 된 부분에 대한 배경이 모세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태어나셨을 때 모세와 똑같은 엄청난 유아 사례와 그리고 핍박들이 있었지요.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여튼 중요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방해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복음이 없으면 헷갈리지요. 그래서 어른이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이 겪는 고된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히브리 사람을 매로 때리는 애굽 사람을 목격하고는 죽여서 파묻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몰래 처단자 역할을 한 사건을 모두 알게 됩니다. 애굽의 비밀 경찰이 모세를 찾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도 모세는 애굽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지요.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굽 땅을 떠난 후 비로소 자기 정체성에 눈을 뜹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임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할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로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슨 상관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단순히 이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대답을 피하는 듯한 수수께끼처럼 들리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전부터 있었던 함께하던 자다 라는 뜻이지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자,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함께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같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모세가 세 번째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계속 안 믿고 계속 의심하지요.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각각의 이적은 여호와의 사자로 온 모세의 위치를 증명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변명은 말 주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며 자신이 부른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서 함께 보내서 모세를 대신해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마침내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에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원래부터 함께 하셨는데 이제서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바로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탈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두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서 절기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138,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모든 걸 추수하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는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것,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게 절기지요. 다시 말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하시지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애굽 탈출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 노예의 삶, 흑암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종이지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묶인다면 묶이는 것이죠. 하지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더욱 자유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런 반응은 정반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녹아 죽이는커녕 그들의 노동량을 더 늘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영웅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을 삽니다. 무언가 잘못된 듯 보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복음 말하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죽이는커녕 노동량을 늘립니다. 문제 많아지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영웅은 고사하고 미움을 삽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듯 보입니다. 거기에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300%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의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치러내고 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에 담 내리고 기도합니다. 복음에 담 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만듭니다. 예배하는 삶, 말씀 운동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실제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말씀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디 보자, 애굽에 무슨 재앙을 내릴까 하시고는, 그래, 이번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고 다음에 이런 재앙을 내려보자, 딱 악한 인간의 마음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모두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애굽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싸우시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신처럼 된 것들, 우상처럼 된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에게 주인이 된 것, 우상이 된 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더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 중에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자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바로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자 바로는 뭐라고 딱 반대로 말하지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대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을 상대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도록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마귀, 세상의 왕, 딱 그 역할을 하지요. 그로 인해 애굽에는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 작소는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가도 재앙이 멈추면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아들이 죽자 비로소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쟁하시고 싸우십니다. 승리하실 때까지 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박쥐처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증인 됐다가 다시 또 세상에 종 되려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는 다른 때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고 죽음의 위협에 벗어나려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집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되 길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길 떠나는 모습으로 먹겠지요. 마다들을 치는 여호와의 손길을 피하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피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죠. 단순히 그 피 때문에 마다를 죽이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막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그 내용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붙잡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문제가 생기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자, 이것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때가 내 영적 흑암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삶이 일어날 때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후로 유월절은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봄, 곧 유월절에서 시작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에 제물로 드린 양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옷을 입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문과 가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설주 인방에 대한 설명이 또 있네요. 문설주 인방이 무엇이냐? 문설주는 문짝에 끼워 달기 위해서 문의 양쪽에 세우는 기둥이며 인방은 그 기둥과 기둥을 가로로 연결하는 자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이제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읽고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보셨다시피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부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만드십니다. 흑암을 꺾는 전도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길은 일직선으로 가면 4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축대를 몰고 아이들과 같이 걸어도 하루에 16km씩, 안식일을 빼더라도 4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달 만에 갈 수 있지요. 목사님, 네, 화면 우리 지금 이번 주일날 못 오셔서 출애굽기 이 종이 페이퍼를 많이들 못 가져가셨는데, 목사님 이게 글씨가 읽으실 때 우리는 밑에 안 보여가지고 좀 바로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안 보이신, 예, 밑에 목사님 다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보이시죠? 괜찮지요?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이 리딩 지저스 있는 내용들을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또 벌써 온라인으로는 드렸고요. 그리고 또 레위기도 똑같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또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돌아가는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후 바로가 마음이 변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만을 계속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리라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더 복잡한 여정으로 이끕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평과 원망을 일삼는 마음이 자신들 속에 있음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흑암이 있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 배경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타락한 죄의 이 체질, 그리고 배경에 있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들, 그곳에 세 가지에 우리가 계속 주고받고 있는 그런 이제 관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정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온 그 이후에 석 달 만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풍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른 고대 언약들처럼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역사적 진술이 조약서 서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역사적 진술처럼 조약서 서문에 등장하지요. 이 언약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지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언약의 조항들이 나열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계명, 계명은 율법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이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 계명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지요. 기도로 실천하고 전도로 실천합니다. 예배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생긴 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계명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이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계명, 즉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명들에게는 그 이유가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주변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에 답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과 실천, 그 복음과 실천, 이런 부분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실천합니다. 자,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킨 행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여러 율법을 공포하고 산악 국가들의 왕들은 그가 공포한 율법들을 성실하게 따름으로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니 이스라엘 자손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례를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자 백성들이 듣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실제로 실천하지요. 그리고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후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언약 승인 과정을 완수한 다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일마다 합니다. 주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소그룹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세운 그 리더들과 조장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승인들 다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말씀을 포럼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를 우리가 읽고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소그룹들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세운 무엇을 기억하여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자신이 세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죠? 우리 답을 보면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할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모르면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면 강날의 말씀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는 것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절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오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바로 우리의 흑암의 모든 배경을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예, 절기고 자유고 종이지요. 그 말이 뭐냐? 이스라엘 애굽 탈출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종되는 거 싫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종되니까 슬픕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푸근합니다. 진짜 힘이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6월절에 드린 양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옷을 입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뭐뭐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기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6월절이 정체성 새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구원이라 부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1장 9절에 있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이며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더욱 풍성하게 되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는 동안에 또 대면한 후에 성소, 곧 이 성막이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내산에서 단 한 번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함께 머무시는 분입니다.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고요. 이정표를 완전히 함께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같이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함께 머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두 가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을 분리해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수업 4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함께 하시지만 또다시 거룩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분리해서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렘넌트로 치유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그 서밋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만나게 하는 것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질문 부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에 그 죄인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죄, 그렇습니다. 예, 죄인.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완전히 진짜 거룩해지도록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의 죄인들을 말하는 기 때문에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질문하는 거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과 하여금 그냥 내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깊은 흑암의 배경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배경,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성, 그리고 이 마귀와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모든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됩니다. 피가 아니면 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시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부분을 감당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들의 첫 목적지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가르칠 언약의 내용을 지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 율법을 가르칠 내용. 사실은 모세가 계속 율법을 그동안에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계속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십계명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먼저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율법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왜 이런 걸 하느냐?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실제로 복음, 율법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그냥 리더들께서는 감안하시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또 하나님의 종이 된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냥 모호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여정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하는 분들께서 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거를 주고 싶어 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전 세계에 이들은 이거를 받을 만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이것을 주었다. 너희들은 이들을 섬겨라. 전 세계 섬겨라. 라는 것을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조항에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여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합니다. 무능력. 잘 못합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못 살리시면 불가능합니다. 흑암 치유해야 됩니다. 무지.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다시 오늘도 답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 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칩니다. 영적인 키포인트를 놓쳐서 물질 문제다, 사람 문제다,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다. 여기요 그냥 파묻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왕. 세상의 흐름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초월 못합니다. 참 왕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 흑암의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참 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연약하더라도 죄를 씻어 가시면서 우리의 무능을 씻어 가시면서 오늘도 치유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내용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벌써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제가 다른 곳으로 자꾸만 뻗쳐나가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해놓고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리는 나라다 하면은 막 불신앙해도 때려가면서 고쳐가면서 치유해가면서 다시 또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다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완전히 망하고 무너져 있어도 그거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또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또 펼쳐지시고,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같이 있는 교우들 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만 되면 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못 만나더라도 주중에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답이라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응답을 얻으시는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 우리 조장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주신 이 구원이 한 번 주셨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져서 왕제사장 선지자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왕의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답을 찾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신앙 고백이 찬송의 제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정말 영광 돌리다가 성공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